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은혜를 통해서 예배로 나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시면서 예배를 드립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면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어제에 이어서 지혜와 어리석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다양하게 알려주는 내용이죠. 당분간은 이런 식의 교훈이 계속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말에 대해 비교합니다. 18절에서 21절을 봅시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거짓말로 미움을 감추고 남을 헐뜯고 또 말을 많이 하지만 쓸데없는 말이 많아서 자신에게조차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 채 결국은 죽고 만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혜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입술을 제어하고 수는처럼 가치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유창하고 세련된 언어를 구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말은 하지 않고 또 유익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진리를 전해주는 말을 골라서 할 줄 아는 사람.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말은 하지 않고 유익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진리를 전해주는 말을 골라서 할 줄 아는 것이 말을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만 해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와 같이 말과 관련된 속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로 입을 잘 제어하고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끊임없이 말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은요, 차라리 이집트에 있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가나안 땅의 거인족들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은요, 이번에도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이들이 어떤 원망을 했는지 민수기 14장 2절 3절만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리고는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들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들으신 말대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광야를 40년 헤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출애굽기 1세대는요 모두 다 그들 자신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함부로 한 말의 결과는요 너무나도 비극적이죠. 그러므로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은 말들, 이런 말들은 하지 않도록 우리 입과 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 다음 22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자,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부작용 없고 절대 빼앗기지 않는 복을 얻는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소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구하지 않고 행악으로 자신을 스스로 부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복수 또는 형벌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다가 그 두려워하던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회오리 바람으로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듯이 악인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부당하게 얻은 것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죗값도 치러야 됩니다. 그런 결말을 우리 미리 듣고도요, 그런 잘못을 범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 26절, 27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게으른 종은 이를 시큼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식초 또는 눈을 정말 따갑게 하는 연기처럼 주인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를 무익한 종으로 여기고 모든 역할을 다 박탈하겠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중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게으르고 무익한 종에 해당되는 그런 처벌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이와 같아서 그의 생은 짧게 끝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수의 복을 주실 거라는 거죠. 이런 장수의 복은요, 단순히 몇십 년 더 오래 사느냐 또는 단명하느냐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요, 영생이냐 심판이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장수의 복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고편이거든요.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 다음은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롭고 정직한 사람은요, 소망을 이루는 즐거움을 얻고 삶의 터전을 영원히 보장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행악하는 사람은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또 가나안 원주민들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도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의 부동산의 복을 받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영원한 약속의 땅인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족속들뿐만 아니고요.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던 역사를 보고 우리 한국교회는 경각심을 가지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근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1절 32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자, 또다시 말과 입에 대해서 교훈하죠. 의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악인은요, 악한 말들을 쏟아내다가 결국은 그 혀가 잘리게 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의인과 악인, 또 말을 제어하는 사람과 말을 그냥 악한 말들로 내뱉는 사람, 또 게으른 사람과 충성된 사람의 결말이 얼마나 확연하게 달라지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결말을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시들을 실제 역사를 통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망과 심판을 자초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정말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 결말을 다양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특히나 오늘은 입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어요. 그에 맞게 오늘은 특별히 입을 잘 제어해서 어떻게 하면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가족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 또 자신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우리 깊이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편 19편을 노래로 만든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로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해서 나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입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 겸손한 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선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떻게 말을 할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의 힘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입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합시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입으로 나오지 않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구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담임 목사인 제가 말로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상담할 때마다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회개와 구원과 회복과 또 평안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하루 종일 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을 주관해 주시고 선하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